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행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안녕하십니까. 빵과 포도주가 있는 이야기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읽었던 부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니까 굉장히 강한 긍정이죠.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찬과 성찬 이전의 조건이 되는 그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집단에 불과하던 그 사람들, 세례에 합당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았는지, 모세에게 속하여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우리가 좀 더 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갔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언약은 어떤 걸 언약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계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약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보게 되면 짐승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 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횃불 같은 것이 하나 나타나서는 그 쪼개어진 가운데를 지나가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그런데 그 장면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여기 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보증을 하신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에 대해서 어떤 조항을 달고 그 조항이 어겨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언약의 중대성에 대해서, 이 조항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본문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있는 본문을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적인 맥락 혹은 모세오경, 토라적인 맥락을 소환을 해서 불러오면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거든요. 세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고, 그 떡을 쪼개는 것, 빵을 쪼개는 것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이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짓거든요. 교통신호를 위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피치 못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죄들을 짓기도 합니다. 그 죄가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요즘은 이 본문을 그렇게 성찬식 때마다 읽는 교회를 제가 요즘은 최근 들어선 경험을 잘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항상 이 말씀을 읽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부분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잠깐 임시 방편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성찬에 참여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이 앞쪽을 보게 되면은 식사를 안 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왔다가 성찬용 빵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먹고 가는 자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고 한 얘기는 자기가 지금 배고픈 건지 아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먼저 식사는 집에서 하고 오라고 그랬다. 지금 그 얘기랑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성경에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언급을 소환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출애굽기적인 맥락을, 모세 오경적인 맥락을, 구약의 맥락을 다 소환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버라이드, 우리가 다시 써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말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보다 더 높다고 표현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왕조식으로 표현한다면 반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절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모세한테 말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모세한테 너를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의 조항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 역할을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별 고민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용서하기로 하셨죠? 진멸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 편과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내려오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리겠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에서 뭡니까? 백성들이 파티를 벌이고 거의 환각적인 수준으로 환호를 하면서 금송아지 한테 그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그 우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폭군이 반드시 필요한 그 금단 현상, 그 속에 있다가 송아지가 생기니까 기뻐하면서 떠들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벌이고 그러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싸우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노래소리가 컸던 겁니다. 광란의 도가니였던 거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백성이 건너가게 하시고 노예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노예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애굽의 군대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잠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된 왕 아래에 있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방자시죠? 이제 나의 통치 아래에서 저들의 법과는 다른 나의 법도 아래에서 너희는 살도록 하자. 나하고 계약을 맺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런 조항에 따라서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는 움직여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송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다 맞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열왕기에 가게 되면 또 이런 춤추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엘리야와 대결을 벌이죠. 누가 참된 신이냐. 그걸 할 때 그 장면하고 굉장히 오버랩되는 장면인 겁니다.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써주신 판인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좀 아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지금 죽이시게 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놓으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겨우 여기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데려 나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음 당할 그런 일을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들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멸은 막았는데 모세가 이제는 분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언자 입장에서.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그들이 만들었던 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수고 불사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가루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금덩어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시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였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다 불사른 다음에 가루를 만들고 마시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히 뭔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악행을 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아론한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죄가 절대 가볍지 않은 거죠.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 진멸하시겠다, 그런 완전히 엄청난 참사를 겪을 뻔한 겁니다. 아론한테 야단을 막 치는 겁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아론이 누구 핑계 댑니까? 백성 핑계를 댑니다. 아까 백성들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너희의 귀와 너희 자녀의 귀에 있는 그 금 귀고리를 다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꼭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네가 이런 죄를 왜 지은 것이냐 물었을 때 당신이 만들어서 내 곁에 두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주기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아론이 가로되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이렇게 말을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다가 그것들을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아론이 얘기를 합니다.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아론도 굉장히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여기서 아론의 위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버 2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서열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노예 근성, 노예 DNA를 갖고 있는 노예 수준의 내러티브, 노예 수준의 이야기, 노예 수준의 변명인 겁니다. 아니요, 저 그런 짓 하지 않았었어요. 난 꼭 금송아지를 새길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빼고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각도로 새겼다고 얘기를 하죠. 정교하게.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금송아지의 디자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을 구현해냈을 뿐인 거예요. 핑계가 말이 됩니까? 그것을 가져왔기로 불에 던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나온 형상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 이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방자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넘버 2도 이 정도로 방자하구나. 나머지 말할 것도 없이 백성들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아론 책임 굉장히 크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 시작되던 당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보도 주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부모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환기되고 정리해 나가는 그 이야기들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서도 엘리트 그룹이 아니라 노예 그룹이었어요. 아무런 정리된 질서가 없고 법이 없고 아무런 소양도 없고 아무런 덕성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마당에 계약식 전날 위반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계약을 이집트에서 먼저 맺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해방을 시키시고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지금 계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죄 속에서 뒹굴고 있던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고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순종을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 인권 개념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인간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해방을 해내셨는데 하나님 대신 송아지를 갖다 집어넣은 사건입니다. 인간 왕이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함무라비였다면, 람세스였다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군단을 보내서 도시 전체를, 반란한 도시 전체를 완전히 전멸시켰을 겁니다. 아이까지도. 그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배반의 대가라고 하는 거, 언약을 어긴 것은 항상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여호와께 드릴만하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악, 반역의 습관, 그것이 제거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생겼다, 그 말인 거죠.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주께서 동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무조건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친절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만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왜곡한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있게 되는 이 계약,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을 대신 치렀다는 얘기는 예수님과의 연합과 예수님과의 계약,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걸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기서 백성을 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백성을 쳤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었던 사건 전체를 요약해주는 진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에 합당하게, 언약에 합당하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만드십니다. 반역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쳐내야만, 정화를 시켜야만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집트의 법, 그것이 지워지지 않았던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애를 할 때 A군, B군, C군하고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D군이랑 만나서 했습니다. 몸은 D군하고 함께 사는 집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 마음은 A군, B군, C군하고 만나고 다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이고 용납할 만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한 거니까 다 만나고 다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것이 정말 참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정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A군, B군, C군을 만나던 그 자기 자신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체결과 함께 죽고 나는 D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언약 속으로 태어나는 거죠.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게 옛날의 습관, 옛날에 음란하던 습관, 배도하던 습관, 그것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상징적인 청소입니다. 이건 3,000명만 죽는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다 배도한 사람들이었고 다 더러웠는데 그만큼까지만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34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계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청소와 회개가 없이,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이 없이 새 국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맥락, 우리가 받는 세례와 성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우리 이전의 습관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이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옛날에 따라서 살던 그 법 대신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는 내가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체면 때문에 빵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경고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너희의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갈아서 물에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인 그 죄악의 증거로 삼은 그 금송아지 물, 그걸 너희가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 반대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죄 짓는 거 자꾸 생각이 나서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을 때 그게 불편한 겁니다. 서로 만나는 게,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하고요. 함께 식사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직접 대면해서 고백하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거기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빙빙 돌아갔을까? 사과를 했으면 됐을 텐데, 사과를 받았으면 됐을 텐데, 화해를 했으면 됐을 텐데, 용서를 구했으면 됐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돌이켜야 될 것, 아직 죽이지 못한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더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성찬적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폐쇄적이라고 했습니까? 개방적이라고 했습니까? 개방적입니다. 여러분을 그 완전한 자유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찬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며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고 또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삶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앞으로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친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